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내고 있다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보통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 교회들,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월에서 우리가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못 드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 이 5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또 저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에는 좀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양인들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성을 사용해요.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거의 뭘 써요? 이름을 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누구죠?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돼요. 왜냐면 서양인들도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 정도는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믿음의 신앙을 지킨 대통령, 에브라함 누구요? 링컨 정도는 그래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링컨 하잖아요. 그럼 이 링컨은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성.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링컨은 이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름이다. 링컨은 성이다. 호종이도 우리 장로님하고 호종이만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여러분, 링컨은요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또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클린턴이 빌 클린턴이거든요. 빌 클린턴이면 클린턴은 뭘까요? 성이고 빌은 이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꼭 그렇다고 해서 성만 많이 사용하냐?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도요, 친한 사이일 때는요,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Hey John, 그러면,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그냥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그럼 엘리자베스가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엘리자베스. 앞자리에 나왔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앞자리에 나왔잖아요.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앞자리에 나왔으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 국왕이나 왕은요, 거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헨리 3세, 루이 14세. 그러면 이 헨리나 루이는 뭐예요?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나폴레옹이 있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1세, 2세, 3세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나폴레옹이 뭐예요? 이름이죠. 막 헷갈린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는 성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장로님 헷갈려. 막 뒤에 나왔다, 앞에 나왔다. 우리나라는 성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박건용, 건용이라는 이름, 박이라는 성. 근데 외국 서양은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앞에, 뒤에가 성. 그러면 나폴레옹은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앞에 나왔으니까, 외국으로 따졌을 때 앞에 나왔으니까 이름. 이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날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입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다 군사들이 지친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군사들을 북돋기 위해서
제군들 저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신포도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 신포도를 향해서 우리 가자고. 근데 신포도주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입에 침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군사들이 히말라야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군들 이 산이 아닌 게요. 군사들이 너무나 황당해갖고 진짜 우리 장군님 왜 저래? 그래서 억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옆산으로 올라갔어요. 꼭대기 딱 올라갔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해요? 제군들, 아까 그 산이 맞는 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폴레옹이 그 험난한 산, 히말라야를 군사들을 데리고 넘으려 했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험난한 산을 넘으려고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사실 이렇게 험난한 산을 넘으려고 했었던 이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하나의 가치, 그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라서 많이 졸리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왜 다시 질문할게요. 왜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끌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논센스 퀴즈. 왜 그랬을까요? 글로 넘어야 되니까. 글로 넘어야 되니까. 땡입니다. 아시는 분? 제가 퀴즈 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네? 선물이 있어요. 맞히면 선물. 네. 왜 히말라야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까? 모르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히말라야 산에는 터널이 없어서. 터널이 없어서. 그래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널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터널로 가면 되는데. 못 맞히네요. 한 가지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설교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라고. 여러분, 눈이 오는 날 강아지가 뛰잖아요. 깡총깡총. 눈이 오는 날 강아지는 왜 뛸까요? 눈이 보이니까. 발 시려서. 맞았습니다. 정답. 야, 이걸 아시네요. 장로님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눈이 오는 날 강아지가 왜 팔짝팔짝 뛰냐면요. 발이 시려워서 뛰는 거예요. 발이 시려워서. 지금 논센스. 히말라야 산을 왜 넘었냐면요. 터널이 없어서. 터널이 있었으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주무시지 말라고. 설교 정확하게 들으시라고 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히말라야 산을 넘든, 강아지가 깡총깡총 뛰든, 거기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넌센스지만 강아지가 뛴 이유가 뭐예요? 발이 시려우니까 그 발 시렵지 않으려고 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우리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행복, 복이 뭐죠? 천국에서의 삶, 구원,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고 그 삶의 목표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삶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될까를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누구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 닮은 삶은요, 인생의 물론 결과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삶의 결과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영월에 집을 졌어요. 집을 졌을 때 집이 이제 다 젖었어. 그러면 그건 뭘까요? 결과예요. 그럼 결과가 집이 예쁘게 젖었어요. 만족스럽게 젖었어요. 그럼 결과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결과물이 되어지기 위해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을 짓는 동안에 그 시간, 매 순간순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좋으면요,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결과보다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더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터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돌아서. 그거 너의 인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안주한 삶,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에 젖어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인생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목표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기회와 지속 속에, 그 과정 속에 빨리 선택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라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라. 오늘이 바로 돌아설 때다. 오늘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 지금 돌아서면 내가 너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천국 확장을 막는 일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돌아서라고 하나? 근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2차 선교여행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계속 아시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게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금 잘 준비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맡고 있어요? 성령의 영, 성령님이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못 가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야, 다른 곳으로 가, 다르게 해야 돼 너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시아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의 길을 접고 어디로 방향을 돌려요?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곳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선교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아시아로 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유럽으로 방향을 옮겼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난 주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일이 잘 되기는커녕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잘해갖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기는커녕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됨 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자꾸 주님이 내 곁을 멀게만 떠나가는 그런 삶으로 여겨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말 성령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그는 딴 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사역,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천국을 전하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 자기가 생각했던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과정하고 달랐기에 그는 과감하게 자기가 계획했었던 걸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바꾼 거죠. 선교지를. 그랬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유럽의 기독교의 부흥이 계속 부흥됐어요? 아니에요. 지금 유럽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다 사그러들었어요. 이 사그러들을 때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서 또 100년이 넘는 부흥의 기간을 겪게 돼요. 이 부흥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중심에는 그런 거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 칼뱅의 종교개혁. 이 칼뱅이 종교개혁했을 때 칼뱅 교회는요, 수천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 칼뱅 교회에 가면요, 100명이 안 모여요. 100명이, 주일 되면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부흥하던 부흥의 불길이. 근데 그 불길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 동방의 교회라고 불리는 한국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는 참 시간의 흐름 속에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 땅끝이라는 거는 온 세계에 다 하나님의 복음이 도는 거야. 아시아를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 한 바퀴 돌았어요.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섭리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와 다를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3장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위로를 받아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나는 후에 잘 될 거라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때로는 야, 너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 너가 가야 될 길 이 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지킬 때요, 누구나가 탄탄대로로만 걸어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뭐 가족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믿음 좋은 친구를 붙여주기도 해요. 때로는 뭐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려고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빨리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캐치하면요,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했었던 것들을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일시적으로 나를 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곧 지나감을 우리가 깨닫고 더 먼 미래를 향해 영원한 복락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운 그 모든 순서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 여러분, 선교사분들 많이 알잖아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요, 사실 어디 가서 선교하려고 했냐면, 그 사람은 자기 선교지를요, 중국으로 정했어요. 중국으로 정하고선 중국 가서 나 선교해야지 해서 막 중국말도 배웠어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선교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폴리네시아에 가서 자기가 선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폴리네시아로 가지 않고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인도로 가려 했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그를 미얀마로 인도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를 대라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침례교 선교사들이요, 우리 이 한국 땅, 대한민국 땅에는 제일 먼저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침례교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처음으로 이 한국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을 해안가에 놓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그들이 그냥 성경책만 던지고선요, 다 목배임 당하고 활에 맞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고난의 기간을 지나서 살아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1884년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의학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나는 이제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료 공사하면서 전하자라고 하면서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야, 너 왜 인도로 가려고 하냐?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 저 코리아라는 나라로 가. 그래서 그가 세계 지도를 펴고서 한국이 어딘가 봤더니 아주 조그만 점 하나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절로 가라고 하지? 나는 지금 인도 가기 위해서 말도 인도 말까지 배우고 의학 공부도 다 해놓고 나 인도 가서 사역하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그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한국의 이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가 인도로 가지 않고 한국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또 수많은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일들을 계획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고 있는 이 바울도 아시아의 제2차 선교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계획한 그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만나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한 기적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기적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켰듯이 원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란 이 땅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옮겼더니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대한 기적 같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 정말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너무나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제가 종종 회사에서 일을 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일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일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니까요, 그거는 다니기 싫어요 하는 분들을 봐요.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육신의 힘듦은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내 마음의 상처는 차라리 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 다니겠어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피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함에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수와 같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조금 피곤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의학 박사들도 그렇죠. 사람이요, 4시간만 깊은 수면에 취하면요, 하루를 넉넉히 살 에너지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 자세요? 우리 현주 집사님 몇 시간 자요, 하루에? 예? 7시간 자요? 그러면은 4시간만 자도 되는데 3시간 더 자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피곤함이 없어야 돼. 근데 왜 7시간을 자도 지쳐있고 피곤한지 아세요? 아주 푹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잠 가운데도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예요. 일이 생각나고 자녀들의 걱정이고 부모님 걱정이 있고 가게 걱정, 직장에서의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잠을 7시간 잤는데 항상 피곤해. 항상 다크서클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깊이 잘 수 있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시간만 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좀 육신의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여러 가지 신경 쓰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쉼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푹 쉬지 못하면요 7시간 아니 10시간을 잤다 하더라도요 피곤해요. 분명히 나 10시간 잤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야. 4-5시간 다 잤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 그건 잔 게 아니죠. 쉼을 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